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또 구약의 성도들까지,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뻐하는 선한 천사들까지 이 일은 참으로 반갑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참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놀라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야말로 더 놀라고 더 기뻐하고 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마땅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전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경외시에 영을 너에게 주시사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경장하듯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굉장하고 정말로 놀랍고 또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수록 놀라고 놀랄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며 소유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와 계시에 또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생명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 생명은 도무지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 사람은 그저 자기 혼자 사는 그런 산 존재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인 아담은 당신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한 영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신의 생명력이 너무나 무한하시기 때문에 남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도 자신은 여전하게 그대로 생명으로 충만하신 영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또 다른 촛불에게 그 불을 지펴준다고 하여 본래 있던 촛불에 있는 그 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촛불의 불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있고 또한 나누어준 또 다른 새 촛불에도 그 동일한 생명이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누신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고 참으로 충만하신 생명으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주고 또한 주고 주실지라도 여전히 줄어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만 그의 영과 혼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셨던 몸도 함께 일어나신 것이죠. 그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soulless body가 아니고 이제는 spiritual body가 된 거예요. 부활체가 된 것이고 영원한 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들어오신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처럼 다시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원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또 성경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조차 다 주님께서 지운다고 하실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이 사실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왜? 죽을 수 없는 영의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철폐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망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오는 모든 다른 것들도 다 함께 철폐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피로함이 있습니다. 늙어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으로 하면 불안감과 초조와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 온갖 선하지 못한 것들이 다 이제 사망에서 오는 것인데, 사망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오는 것들도 모두가 다 철폐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한 저와 여러분, 사망도 이기고 사망에서 오는 모든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병이 들고 피곤하고 늙어지고 때때로 불안감과 초조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부활 생명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옛 생명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생명 속에는 주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부활 생명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 생명은 여러분 그저 십자가의 죽음으로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병들고 피로하고 늙어지고 두려워지고 초조하고 또한 불안해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망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옛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옛 생명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얼른 그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옮겨가야만 사망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옛 생명을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옛 생명에서 부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몸속에서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동굴 문을 열어라, 무덤의 문을 열어라. 열었더니 냄새가 스물스물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썩어져가는 죽은 자인 나사로를 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죽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앞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수족이 배로 동여져 있고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껑충충 뛰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참으로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성도 자신의 옛 생명에 마치 붕대처럼 감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붕대를 풀지 않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붕대입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참으로 무지의 생각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나의 모든 옛 생명에 속했던 생각과 습관들이 곧 내 속에 이 놀라운 능력의 부활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붕대처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습관을 바꿀 때에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고,
정말로 부활, 생명의 능력, 정말 부활하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걷고 또 그러면 그 길 위에서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은 점점 눌러지고 또 그 길조차도 홈이 깊게 파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동일한 지점을 처음 우리가 밟을 때는 살펴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밟았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밟았던 곳을 또 밟고 또 밟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풀이 죽어지고 땅이 파이고 홈이 생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게 되면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근육 자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도 그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숨을 쉴 때도 그냥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숨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숨의 그 리듬이 깨어지고 오히려 숨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처음에는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배우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고 나면 이제는 운전은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처음에 그것을 배울 때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요즘에 자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덜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제가 배웠을 때는 전부 수동으로 된 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러치 밟고 기아를 뺐다가 끼었다가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앞을 또 봐야 되고 그러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할 일이 동시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많이 하니까 이제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옆에 대화하면서도 되는 것이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습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습관 중에도 좋은 습관이 있는가 반면에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더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지만 나쁜 습관은 바꿔야 되고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습관은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이미 습관이 되어진 것은 참으로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처음 이제는 몸매가 맵시가 안 나고 또 몸이 점점 체력이 떨어진 것을 느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헬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제는 열심히 운동을 좀 해야겠다. 몸매 관리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때에 정말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합니다. 식단을 바꾸려고 해도 쉽게 식단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몸 자체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 다 중독되어져 있고 이제는 그것을 절제하고 양도 또한 절제하려고 하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또 몸을 튼튼하게 바꾸려고 했더니 이제는 내 몸이 제발 운동 좀 그만하라고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 주간만 버티면 이제는 그 부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는 내 몸이 오히려 왜 운동 안 하느냐고 내 몸에게 오히려 운동을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나쁜 습관이 버려졌고 새로운 습관이 들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그것을 정말 넘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새로운 습관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저자가 자기 친구 가운데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그 헬스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그리고 오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단단한 결심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내가 정말로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막상 등록을 하고는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궁금했던 것이죠.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딱 붙들어 주는가? 그 마음이 처음 했던 그 작정이 막 흔들릴 때 너는 무슨 말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 주는가? 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다짐을, 결심을 그냥 자꾸 그냥 번복하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한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Just one sentence. 뭐냐? 나오기만 하세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계속 똑같은 말로 그냥 나오세요. 어떤 때는 사람이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나는 나갈 수가 없네요. 전화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나오기만 하세요. 늘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의 체육관에 가게 벽에다가 딱 글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오기만 하세요. Just show up. 이렇게 글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또다시 우리 몸이 운동을 하게 되고 나오기만 하게 되면 정말 못하겠다 했던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트레이너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오기만 하세요. 주님 앞에 Just show up before Jesus. Just show up before Jesus.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의 모습이든지 찬양의 모습이든지 말씀이든지 성도의 교제든지 그저 주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 부활 생명을 따라 살고 결국은 모든 사망에서 나오는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래서 정말 부활 생명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생명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이긴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말로 천사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도 죄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결국 그도 연약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속에 계셨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기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걷더니 넉넉히 이기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곧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피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생명을 가진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로소 부활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부활 생명은 주님께서 본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생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나는 이미 부활이고 나는 이미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거치시는 주님의 그 뜻은 이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요. 이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으로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광야 가운데 사단의 그 참으로 집요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너부터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그 유혹에도 주님은 견디시고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수 있었잖아요. 내려오시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왜 안 내려오셨나요?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야 될 이유를 아셨기 때문인 것이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심으로 그와 같은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된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일하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과 동일하신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길만 선택할 수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생명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옛 생명도 있고 새 생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을 따라 두 가지의 생명을 따라 동시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옛 생명을 따라 살면 새 생명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새 생명을 선택하고 살면 옛 생명은 있어도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물론 불신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도 중에 옛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종살이를 하고 죄를 짓고 살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부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못된 성질을 좀 확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뽑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뽑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죽어져야 돼요. 내 육신의 몸이 죽어야 죄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서 이 죄성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성질을 이기지 못해요. 이 나쁜 성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질을 나는 계속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자기 속에 또 다른, 전혀 다른 또 자신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성질을 부리지 아니하는, 이 성질과 상관없는 정말 선하고 거룩한 생명이 내 속에 또 다른 자신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다시 새 생명인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옛 생명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새 생명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새 생명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늘나라에 있는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며칠 날 언제 무슨 일 때문에 나왔고, 또 어느 날 무엇 하느라고 나왔고, 또 내가 몇 번을 나왔고 얼마 동안 나왔는지 하늘나라 장부에 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나의 예복으로 맞추어지게 되어져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이 죄성을 이기고 성질을 이기고 나의 삶을 큰 다른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인의 모습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또 빠져나오겠다고 하는 이 결심과 결단과 또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거기 있다가는 정말로 자기 말대로 죽어요.
왜 죽습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새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 정말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대신 또 남에게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 대신 남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알면서도 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험담을 하는데 누가 그 말에 맞다 박수치지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찬송가가 아니라 유행가가 생각나네요.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옛 생명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머물러 있다가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선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의 도구인 세상적인 맛,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끊고 버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옛 생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을 가리는 모든 옛 생명의 그런 구름과 같은 것들이 거두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자꾸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 생명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맛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만나가 보링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가요? 그 만나 속에는 정말로 모든 신령한 맛들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볶아서도 볶는 맛이 있고 삶아서도 삶아서 먹는 맛이 있고 튀겨서도 튀겨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있고 모든 맛이 그 속에 다 오밀조밀 들어있고 정말 세미하고 정말 신령한 맛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맛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링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나요? 그들의 입맛이 세상의 맛, 애국의 맛, 그저 마늘, 파, 강력하고 아주 강한 맛에 고기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맛을 기억 속에 그들이 놓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만나의 맛이 가리워지고 또한 맛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것이 이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었고 세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작고 세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분명합니다. 더 깊습니다. 더 정말 아름답고 더 정말 참으로 황홀한 맛과 멋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맛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참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끊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르다란 줄과 같아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으면 마치 죽는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못 살 것 같이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 참으로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얼토당토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놓지 못해서 이것을 끊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사건인가. 그래서 죽은 뒤에 주님 앞에서 이것을 보고 깨닫는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소리내어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한 건데,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다 축복을 놓치는 이 엄청난 손실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전부 다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사건보다 더 놀랍도록 그 생명을 우리에게 친히 나눠주셨는데 왜 이 생명을 내가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 생명이 나의 주된 삶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세상에 대한 맛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기만 하면 저절로 부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되고 저절로 부활 생명이 내 삶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게 해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이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각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으로 각자에게 내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귀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해도 그 말은 말하는 그 순간 그 아름다움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정말 뛰어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이신 그 귀한 빛, 영광, 빛, 광채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빛 안으로. 어디로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어디로요? 하나님 당신 안으로요.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목적이요 부활 생명을 나누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참여로서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로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의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자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른 채 스며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는 그 시내산 꼭대기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그 영광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발라여져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보기를 하나님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그 성품과 내가 하나 되어졌어. 이제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처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광고하고 드러내고 프로클레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God이라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이 사건은 본래 구약에서도 예언적으로 말씀되어졌고 또 그것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제는 완전케 될 것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기이하신 빛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virtue, 미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모든 법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항하고 저항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랑을 이길 다른 어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뒤에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참된 사랑인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희락을 느꼈었습니다만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오신 뒤에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도 내세를 소망하며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아요?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미소를 띠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화평을 여러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 화평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중에 살기만 함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내려가고 바나가 내려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많은 큰 무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에게서 받았으니 얼마나 참 깊이 깨달았겠어요. 얼마나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이 많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달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다,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우리와 달라, 이제까지 보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달라. 저들은 다 자기들의 주가 되었고 스승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지만 아내 된 사람이 열심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과 행실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일지라도 그 남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당신은 뭔가 달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전도예요.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런데 행실이 다른 행실을 보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한 말을 더 먹칠하는 것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마을에 전도하러 내려가자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더니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인사하고
또 밭일도 거들어주고 새참도 같이 나누어 먹고 이것저것 온 구석구석 돌아다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해가지도록 하고 돌아왔지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따라가던 제자가 아니 프란치스코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왜 전도 한마디 안 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미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무슨 말을, 우리가 전도하고 왔지 않은가? 이제까지 우리가 손잡아 준 게 전도 아니었던가? 우리가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며 정말 그리스도다운 사람과 표정으로 그들을 기뻐해 준 것도 전도 아닌가? 비록 우리의 입술로 예수라는 말은 안 했을지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실이 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낸 결과이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가 되물어 보았다는 그런 일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전도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또한 친구라고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에게 나눠주셨을 때 이 사건은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다만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 부르는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느 정도로까지 거룩해져야 마땅하고 또 거룩해지게 될 것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따라가는 길이 유일한 해답이요 방법이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아 깨달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